보여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새해에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 택하시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또 행복한 비전,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방향,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한 주 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5가지 행복 비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데 설교 노트에 한번 5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묵상하는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회복과 성숙해지는 교회,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 은사로 섬기는 교회, 5번째 하나님의 마음. 전도하는 교회.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우리의 방향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하는, 큐티하는 성도가 되라.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성숙되어지는 성도,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이곳에도 저곳에도 섬기는 그런 성도 되라. 하나님의 마음,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되라, 전도하는 성도 되라라는 이 5가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2번째 하나님의 음성, 이제 묵상하는 교회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자?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리가 많이 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고요. 또 자리, 모임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놀이 문화가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요. 2번째 자리, 모임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 우리가 노는 놀이 문화, 또 즐기는 오락들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이 오랜 습관을 바꿔지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바뀌고 이것을 또 붙들어주고 이것을 바뀌게 하는 것이 뭐냐? 2번째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다, 말씀이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시면 그 묵상하고 복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안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하고 성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지성소까지 오게 하시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성막, 늘 그 모든 지파들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이 항상 성막,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늘 그런 광야였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경험되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와 만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만남과 동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나와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반석 위의 생수,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5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내가 만나 함께하는 광야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로 성막을 통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다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그것을 여러분이 만나고 느끼고 살아가는가.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입에다가 습관돼서 없다 하지만 작년 한 해도 있다 살았고 올 한 해도 더 풍성하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러니 오늘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인가? 하나님을 나는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집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잘 듣는다고. 목사님이 잘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주 묻는 사람입니다. 자주 묻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하고 부르고 늘 자주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한다고요? 네, 신령한 사람이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자주 묻는 사람이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신령한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목자, 여러분이 양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럼 왜 목사가 잘 듣는다고 여러분이 판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내가 잘 묻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매사에 범사에 다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요. 난 다시 한번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는 우리 성도들의 바로 그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고 또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제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늘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고 저 옆에 분에게 잠깐 한번 물어보시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예. 근데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의지합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인데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14절의 말씀은 놀라운 일이죠.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뭐하심에? 거하심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로 훅 들어오셨다는 말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래서 오늘 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로고스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 결국 이 로고스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심령으로 훅 들어가는 뭐가 되어야 한다? 레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막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이 이런 거구나, 바로 묵상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죠. 그럼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난 거죠. 큐티의 말씀,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큐티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오늘이 내가 선택해야 하고 오늘이 내가 걸어가야 할 것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감동되어 여러분의 길을 정하고 선택을 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에요?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늘 만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말씀이 그냥 풍성한 거예요. 말씀이 곁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도 성경 읽기 시작하셨다고 이제 해보자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읽어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는 광야처럼 오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니 말씀인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펼쳐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는 여러분 어떤 신령한 신비한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육신 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7절,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씀인데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할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해도 함께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늘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이 없는 거죠. 왜? 말씀이 있을 곳이 내 삶 속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 혹시 우리 성도들이 내 말이 네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너에게 공급하는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걸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외롭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두렵고 근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 내가 들어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함께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의식되지 않아요.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늘 함께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공급해 주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을 경험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목사만 만나고 성도만 만나고 집사님만 만나고 우리가 밥만 먹고 돌아가면 예배가 아니에요. 누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냥 확실하게 선명하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간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묵상을 삶 가운데 가져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에서 살아가는 삶. 예배가 삶이 된다. 예배가 삶이 되십시오. 우리가 아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은 묵상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배와 이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또 우리 삶이 되어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이 느껴지는 묵상하는 삶.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뭘 결단해야 돼요? 순종을 결단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라는 바로 복 있는 사람,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묵상이라는, 오늘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묵상, 하가. 이제 하가라는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한번, 첫 번째 중얼거리다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울부짖다 뜻이 있고 세 번째 깊이 생각하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하가라고 하는데 중얼거리고 읊조리다라는, 읊조리다. 그래서 119편에 보면 읊조리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 119편에 보면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우리 엄마들은 나이가 들수록 주방 앞에서 중얼거리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중얼하고. 또 막 일하면서 우리 아버지들을 보면 뭐라고 중얼 하시더라고요. 네. 뭘 중얼거리실까? 우리 엄마들은 뭘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얼거림이 잘못되면 여러분 귀신 역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막 그 욕도 섞어같이 하시더라고요. 중얼거리는 거. 팍 중얼. 우리는 엄마 세대를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보고 자란 우리가 늘 그걸 따라하고 있는, 어느새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니까 남편에 대해서 중얼. 뭔가 읊조리는데
오늘 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는 삶인 걸 아십니까? 하여튼 말씀이든 하나님이든 뭐 예수님이든 묵상하든 아니면 다른 걸 묵상하게 되어져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중얼거리게 돼 있고 울부짖게 돼 있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으르렁거리다 울부짖다는 것은 맹수가 저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각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며 그 먹이를 확 낚아채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사는 그 열심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금보다 어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울부짖는 묵상하가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뭘 깊이 생각하세요? 뭘 깊이 생각하시느라고 날마다 밤잠을 못 자고 꼬리를 무느라고 잠을 못 자셨대.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항상 하는 말이 맨날 못 잤대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평생 몇십 년째 못 자. 근데 어느 때 보면 코 골고 주무시는데 하여튼 못 잤대요. 하여튼 이게 입에 올라가지고 뭐 여러분도 통일하게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느라고 그렇게 못 주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든 하나는 말씀이든 그렇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세상을 묵상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을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이것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들이 뭐예요? 뭐 두려움의 문제, 뭐 사람의 문제, 우리의 문제투성인 상처의 욕심,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죄악인 세상에 왜 이런 것들이 없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덮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영향을 주면 세상으로 가요. 말씀이 영향을 주면 또 말씀으로 가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결정이에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 마음을 말씀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느 사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게 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어때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내가 작년 한 해 내 마음이 혹시 이렇지 않았나? 그러니 항상 결정과 판단과 선택이 믿음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로 덮여 있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실제로 느껴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지는 성도가 돼요. 문제 앞에, 우리의 두려움 앞에, 사람 앞에, 상처 앞에,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이렇게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멘하고 또 큐티방에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하는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이 바로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떤 이야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느냐에, 여러분 절대 사람의 소리에 올 한 해는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 앞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뭘 지키를 원하신다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믿음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고요. 은혜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고요. 감동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예, 함께하는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죠. 그래서 점원을 박자고 여러분의 현실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여기서는 할렐루야 하다가 나가면 에이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 중에 가장 많을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맨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왜 저 사람은 또 나에게 상처 줘? 그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잘 받는 나도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안 받으면 되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화살이 들어와도 갑옷에 탁 튕겨져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오늘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묵상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는 이 경건의 훈련,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또 묵상하는 훈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어느 땐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하는 겁니다. 올주 막 결혼을 앞둔 분들 막 다이어트 한다, 뺀다, 막 이렇게 막 몸에 그냥 청하여튼 가꾸시고 하시더라고요. 왜 웨딩 찍어야 되고, 우리 예은 간사님도 막 5kg 찍었다, 막 빠졌다, 빠졌냐, 안 빠졌냐, 막 그냥 애매한 질문과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자꾸 하는데, 예. 말 한마디 이제 잘못하면 이거 이제 완전히 이거 시험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쁘죠. 다 예쁘고 빠져도 예쁘고 나는 쪄도 예쁘고 빠져도 예쁘다. 막 이렇게 다 예뻐. 그런데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또 다이어트 또 막 작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줌마, 우리 집사님들이요. 보면서 왜 이렇게 쪄? 먹으니까 찌지 뭘 왜 이렇게 쪄요? 보니까 그 정도로 먹으시더만. 야, 먹으면서 맨날 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막 참 이 앞에도 우리가 잠깐 어디 좀 교자로 갔다 왔는데 계속 먹으면서도 막 쪘다고 막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돌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 그래서 몸의 훈련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한 이 경건의 훈련, 오늘 바로 마음을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겁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주위에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도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느껴지고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왜 좋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함이 왜 좋냐면 나를 뭐 하신다? 교훈하시는 거예요. 나를 또 뭐 하셔요? 책망도 하시고 나를 보게 하셔요. 또 뭐 하세요? 그래서 바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계속 나를 의로 교육하여. 보니까 17절은 그래서 이 말씀이 훈련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게 된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싶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묵상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숙되지 못하냐? 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더 성숙한 아버지, 어머니, 성숙한 자녀, 청년이 되지 못하느냐? 그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의 결론을 봅시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보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오늘 저는 묵상하는 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까? 시편 119편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인데 이 119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전절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꼭 시간 내셔서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가는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좀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말씀이 나의 뭐다? 충고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충고해 주는 거죠. 뭐 충고자만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 어떤 해답과 방법도 충고자가 있는데요. 사람의 충고도 중요하고 경험의 경륜자의 충고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그것이 도움이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묵상할 때 나의 충고자가 된다. 자, 그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바로 그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자하심,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이 바로 묵상하는 자에게. 자, 그다음은 다 같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도 작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항전직과 제자양육하면서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읽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고난 중에 위로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순간 죽을 것 같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바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셔서 결국 고난 중에 위로가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능력 살리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방향이 틀린 줄 알고 계속 열심히 달려가고 더 속도 내고 달려간다면 달려간 것만큼 헛수고예요. 그러나 내 행위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의 증거를 향하여 다시 회개하여 내 발걸음을 돌이켜 인도하시는 그 묵상,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 삶.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는 이 은혜가 청년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장년들에게 임할지어다.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 더 저들보다 지혜롭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자에게는 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설 명절도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원수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화평을 이루십시오. 사랑을 이루십시오. 빼앗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데요. 내 길의 빛이라는데요. 깜깜한 어둠의 길을 우리가 빛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등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어딘지 네가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할 때 말씀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같이 또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그 말씀이 은신처요 방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에 여러분이 감동이 가죠. 그 말씀이 죽을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은신처 방패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막아주셔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또 그래도 죽을 것 같아도 낙심되어진 상황에서도 걸어가면 어느 사이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그 미운 그 사람만 묵상하고 살았다면 여기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세상에서 그냥 막 방황하고 살고 힘들고 살지. 그래도 지금도 문제 그 인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도 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묵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은 나를 세우셨고 인도하셨고 살리셨고 나의 방패가 되게 하셨고 평안이 되게 하셔서 장애물 같은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가게 하시는, 오늘 바로 우리가 세상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은 묵상하는 방법이 있죠. 하, 세, 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나. 그래서 하, 세, 나의 방법인데 간단해요. 뭐 하가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 생각, 뜻, 마음,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역,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들의 고백. 네, 자, 두 번째, 세상은 어떤? 성경 본문을 보면 세상의 모습도 나와요. 우리 세상 본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세상과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시작.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 생각, 죄, 마음, 습관. 당시 사회 모습과 사상과 문화. 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이런 세상인데 닮아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나의 모습을 결단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나의 모습, 생각, 믿음, 소망이나 행동, 본문인 내용 중에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하세나의 방법은 또 우리 목장 모일 때 목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큐티, 우리가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는 교회니까 큐티 책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이제 참 제가 두란노에 문의는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도 안 쓴 큐티 책은 반품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문의는 해보려고 하는데 반품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에다가 막 기록도 좀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 하나, 내 생각을 글로 뭐 하는 거다? 예, 표현하는 거예요. 일기 적는 거예요, 일기. 세상 사람도 일기 적는데 우리가 말씀의 일기를, 영적 일기를, 영성 일기를 여러분이 하세나를 가지고 하나씩 딱 기록해 보는 겁니다. 어느 때는 짧게, 어느 때는 또 길게, 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록하셔서 우리 큐티책 이것을 잘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바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감동을 붙잡고 묵상하는 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전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